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5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 두 번째 시간 속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마지막 당부 첫 번째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속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남에게 속아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속아본 경험이 엄청 많아요. 속아본 경험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한 청년이 제게 와가지고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제 가정사는 참 슬픔이 많은 가정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이단에 빠졌다래. 이단에 빠져서 집안 살림을 다 가지고 그냥 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집도 다 내몰리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 가운데 아버지와 자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나서 좀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를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어디에 있었냐면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지에 있었다고요? 내가 하니까 과천에 은혜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교회는 이단인데요.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교주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신옥주 교주가 어느 날 환상 계시를 보아서 피지라는 섬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만들어놨다고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피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전 재산도 다 뺏기고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신옥주 교주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피지에 많이 가서 농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나와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청년이 울면서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처럼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신천지예요. 젊은 청년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청년들이 왜 신천지에 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의문점을 품으시는 데에
신천지에 정말로 많은 엘리트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방에서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만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신천지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래서 신천지의 성도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 시대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선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행동,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우리가 알면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뭡니까? 과거에도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이단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단들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믿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여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뭡니까? 다를 이 끝 단자입니다. 다를 이 끝 단자예요. 뭡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끝이 달라요. 이만희가 교주라 그러고 문선명이 교주라 그러고 정명석이 교주라 그러고 자기 예수라 그러고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끝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은 같더라도 끝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전혀 다른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크게 이단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이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과 직접 받은 계시를 강조하죠.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풀이를 우리만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기존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과 멸망을 예언하고 공포심을 주입시켜 기존 교회 성도들을 자기들에게로 유혹합니다. 또 이단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교주를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신격화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2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교리를 바꿨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단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만이 그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만이 선택된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치켜 세우면서 유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는 잘못됐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또 성탄절과 부활절은 이교도의 풍습이다. 자기들만 고귀한 믿음을 가졌다. 또 11조 등의 헌금을 트집잡아 일반 교회들은 이 마치 성도들을 갈취하는 곳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더군다나 통일교는요.
교주와 몸을 섞어야지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피가림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주가 정해준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뭐 가정평화통일 무슨 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막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데려다 놓고 막 합동 6,000명이 6,000쌍이 뭐 결혼했다 막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통일교입니다. 그거는 문선명이 너 결혼해. 너 결혼해. 이렇게 하면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일본말을 몰라도 돼. 일본 여자랑 그냥 결혼하고 문성이 알려주면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삶을 교주에게 맡기면서 재산을 다 바치는 이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런 이단에 빠질까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보통적인 사람이고 더불어 뭐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단에 빠졌을까? 사단의 미혹의 영이 이렇게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신천지의 여러분들을 데려가려는 그 수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어떡합니까?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이 기독교 안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짓 선생들 그 가르침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선생의 첫 번째 특징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색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다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이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더불어 그 성적인 타락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도 이런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도자를 볼 때에 그 영적인 지도자의 행위를 잘 관찰해야 돼요. 앞에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영혼 사랑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뭡니까? 타락적으로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다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보면 뭡니까?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의 탈을 쓰고 올 때에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온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 이면에는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행위에 삶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은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합니다. 교리적인 말,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지어낸 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에 탐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명석이 거하는, 뉴스에 나왔는데 정명석이 거하는 그 별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가평에 지은 자기 집이 여러분 대궐이에요. 문선명이 가평 땅에, 거의 가평 땅이 어마어마한 지부에 자기들의 나라를 만든다면서 문선명의 궁정과 자기 아내 한학자에 거할 이 집 같은 거에 어마어마하게 짓는 걸 봅니다. 그게 다 누구의 재산입니까? 성도들의 재산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혼을 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로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와서 점을 보러 가셨어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옛날 대학로에는요, 파라사 하나 쳐놓고 비닐 옆에 놓고 사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딱 보고 어디가 용할까 보면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주팔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돈을 지불할 때 꼭 뭘 얘기해요? 부적을 사야 한다 그러잖아요. 부적을. 그래서 제 아버지가 부적 얼마냐 그러면 얼마짜리 있고 얼마짜리 있고 얼마짜리 있다. 얼마짜리 사가지고 용주야 너 안주머니에다 꼭 이거를 놓고 다녀야 한다. 이거 없으면 안 돼. 너 이거 다쳐. 맨날 그런 몇 번씩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만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한국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를 탐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꼭 가는 코스가 어디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곳을 탐방을 했습니다. 수정교회를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요, 크리스탈로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거기에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늘 그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파산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라는 것.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말은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성도들은요,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은요, 탐심에 빠져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짓 선생들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을 알게 되어지면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다든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든지 또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은 거짓 선생이구나, 거짓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으십시오. 이단 사상, 거짓 선생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타락한 천사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인류를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행하는 인간의 이면에는 누가 있다라고요? 사단마귀, 타락한 천사장인 사단마귀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성경에 보면 관영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홍수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멸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시기 전까지의 뭡니까? 120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미친 거 아니요, 무슨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죄악의 길 가운데 돌아오십시오라고 1년, 2년, 3년만 얘기한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죄가 가득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들을 주시는. 더불어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는 천사들을 붙잡고 간청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던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해요. 왜 그랬어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누구는 살려주셨어요? 노아와 7 식구는 살려주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죄악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뭡니까?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예수 믿기에 주신 은혜,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한다. 더불어 깨달을 건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데에 그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갖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에서 악기 교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악기 교실이 열렸는데 그때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이 세 가지 악기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헌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 악기 교실을 지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이들은 악기를 자주 만져보고 계속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습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롭게 악기를 만지고 계속 악기를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악기를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러면 사야겠다. 그런데 이 전자드럼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를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며칠 동안 알아보고 당근도 들어가서 보고 저 당근을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근을 해가지고 하여간 당근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가격에 쓴 지 얼마 안 된 좋은 드럼이 25만 원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구매하기 원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판매하신 분이 원주에 살기 때문에 제가 원주까지 갈 수 없으니까 택배로 본인이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기를 당할까봐 제가 마음에 막 조만조만했잖아요. 그 드럼이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분이 먼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고요. 네이버에 안전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거래가 뭐냐? 제가 돈을 입금하면 네이버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물건을 받아서 승낙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주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안전거래를 내게 요청하네? 와, 마음이 착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그래요. 아, 다른 분이 또 연락 왔는데 혹시 거래를 안 하면 제가 그분한테 빨리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며칠 동안 그걸 봤는데 이 좋은 악기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그 안전거래 사이트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문자가 왔어요. 보내셨나요? 예, 입금했어요. 입금하기는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뭐가 문제가 있대. 그래서 다시 한번 돈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돈을 안 보내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25만 원을 제가 먼저 제 돈을 보내고 나중에 교회에 청구해서 제가 받아야겠다. 제가 피 같은 25만 원을 제가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라는 거예요. 신종 사기. 여러분 진짜 안전거래 사이트 그거 계좌를 저한테 쫙 보낸 거예요. 진짜 똑같이 네이버 딱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차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했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답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그 사람한테 당했다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제 피 같은 25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몇 달치 용돈인데 그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고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나도 당하는구나 이렇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고 혼란하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는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서 낙심하고 멸망하게 한다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는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만 거짓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보내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영적으로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요, 사단마귀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성도들을 분열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있었고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그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일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입니다. 시간과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큰 기근과 지진과 기후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더불어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님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이 드러나서 믿는 자들을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시대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을 갖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거짓 선생들, 이단 사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단 사장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아가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운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아버지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각보다